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친구들. 유진쌤이랑 동찬쌤이에요. 만나서 정말 정말 반가워요. 자, 오늘부터 드디어 선생님이 만든 귀여운 PPT와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천년성체 교리 시작해 볼 거예요. 네, 친구들과 직접 만나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약 10주 동안 조금은 바쁘지만 그렇지만 재밌게 함께 달려가 보아요. 자, 친구들, 우리 이렇게 앞에 친구들도 책이 다 준비되어 있죠? 이 책을 영상과 함께 보면 더욱더 공부가 잘 될 거예요. 네,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큰 주제를 선생님이 하트 속에 가져와 보았어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는 하시는 하느님. 하느님. 오늘이 처음 부분이라 내용이 좀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좀 지겨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첫 시작인 만큼 중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울 중요한 내용을 담은 핵심 단어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 단어들만 알고 가도 오늘 교리를 다 배운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계시, 성경, 구약, 신약, 자연, 창조,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노아. 이렇게 총 11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 11개의 단어들이 각각 어떤 내용들에 담겨 있을지 궁금하죠? 선생님과 함께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 수 있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거예요. 네. 어떤 순서로 배울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계시와 성경,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구약 시대의 주요 인물 네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네. 자, 맨 처음으로 배워볼 내용은 계시와 성경이라는 내용이에요. 친구들,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친구들은 하느님께서 늘 친구들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나요? 음, 동찬쌤은 있어요? 저는 제가 어렵고 너무 힘든 상황일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계시는구나라고 느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첸 쌤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도 동찬쌤이랑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이런 하느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계시란 무엇일까요? 친구들, 우리 계시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계시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맞아요. 그렇다면 하느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연,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 세 번째는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연부터 알아볼게요. 사진이 너무 이쁜데요? 그쵸? 사진이 정말 예쁘네요. 네. 막 구름 있고 바다인가요? 바다랑 여기 꽃도 있고 그리고 동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되게 푸르르네요. 네. 자, 우리 친구들도 여러 자연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친구들도 뭐 구름이나 나무나 바다나 산 여러 번 가봤을 거고 꽃도 봤을 거고 해 그리고 동식물 등 여러 자연의 형태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여러 자연들을 느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이에요. 동찬쌤, 사진 속에 뭐가 보여요? 아이들이 쓰레기 줍는 모습도 보이고, 요 아이들은 이 어르신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사진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양심이란 바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심어주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에요. 네, 성경은 이 사진 속 책이 너무 익숙하죠. 이 사진 속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이 담긴 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읽는 독서, 복음, 이런 게 다 모두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자연, 양심, 성경을 통해 하느님과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자, 앞에서 계시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 계시의 내용 중 하나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유진쌤, 혹시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72권? 아이고, 한 것만 더 해볼까요? 73권? 네, 정답이에요. 구약 성경 46권, 신약 성경 27권으로 해서 둘이 합하면 총 73권이 나와요. 네, 구약 성경은 정확히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 세 가지는 바로 하느님이 행하신 업적과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느님께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구약 성경은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오경, 역사서, 이렇게 각각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로 오경으로 하느님의 창조, 이집트 탈출 역사와 하느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담은 책이라고 5권이 나와요. 그리고 요 빨간색 부분은 친구들 책에 있는 빈칸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역사서인데요. 역사서는 엄청 많죠. 뭐 여호수아, 판관기, 롯기, 사무엘기하 3권 엄청 많은데 총 1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네, 그리고 시서와 지혜서. 시서와 지혜서는 이 유진쌤이 정말 좋아하는 구약 성경의 부분인데요. 바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한 책이고 7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빨간 부분도 한번 세워볼게요. 네, 다음에 제일 많은 권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18권이나 있어요. 얘가 예레미야서 엄청 많죠. 요나서도 있고. 자, 이 예언서는 뭐냐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의 올바른 삶을 촉구하는 책인데요. 여기서 예언자들은 앞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예언자라고 해요. 자, 마찬가지로 요 빨간색 빈칸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신 구원의 내용이 담긴 책을 의미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복음서예요. 마르코, 루카, 마테오, 요한 이렇게 총 4권을 사복음서라고 우리는 칭해요. 이 복음은 미사 때 신부님이 복음을 읽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또 뭐 어떤 생활 그리고 순환기, 부활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자,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사도행전, 바오로의 편지, 모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묵시록 이렇게 나뉘는데 자, 복음서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책으로
네 권이 있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있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책으로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좀 많은데 편지는 다른 말로 서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바오로의 서간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바오로의 편지는 총 14권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로 총 4권이 담겨 있어요. 요한의 편지는 또 이렇게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3권으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으로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요한 묵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책으로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전까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제부터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배워볼 거예요.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언급이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신 얘기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성경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한 처음에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하늘과 하늘과 땅을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창세기 창세기 1장 1장 1절. 1절. 방금도 말했듯 창세기는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신 얘기에 대해 배워볼게요. 아주 먼 옛날 세상은 캄캄한 어둠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 계셨어요. 하느님이 빛이 생겨라. 하시자 눈부신 빛이 생겨났어요. 맨 처음 첫날에 하느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어요. 둘째 날 하느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위에는 하늘이 생기고 아래에는 바다가 생겨라. 그러자 곧 하늘과 바다가 생겨났어요. 셋째 날에 이번에는 바다처럼 땅도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느님이 말씀하시자 바로 땅이 생겨났어요. 땅 위에서 나무들과 풀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느님께서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온갖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하느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당신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너네 잘 돌봐야 돼.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신 후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이 날을 안식일로 선포하노라. 그래서 우리도 주일에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느님은 일주일 동안 7일에 걸쳐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도 일주일이 7일이죠. 월요일부터 또 일요일까지 이렇게 7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한 주의 시간도 하느님의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아, 하느님이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주일이 생긴 거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느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자연을 사랑해야 할까요? 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게 우리에게 자연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것도 맞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계시 있었죠. 그 계시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자연이에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선물을 해주심으로써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답니다. 자, 우리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섯 번째 날은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유진쌤, 그러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과연 몇 명을 만들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이요. 우리 세상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네. 아니에요. 틀렸어요. 정답은 바로 남자와 여자 각각 한 명씩. 남자의 이름은 아담, 여자의 이름은 하와.
이렇게 두 명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는지, 그리고 어떤 벌을 받았는지 한번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다른 열매를 다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어. 네, 걱정 마세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었어요. 괜찮아. 먹어봐. 하나 먹어봐. 맛있어. 그냥 한번 먹어볼까? 하느님께서는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옷을 입지 않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숨어 있었어요. 네, 이놈들.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지금 어디 있느냐? 저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고 인류의 첫 번째 죄,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랬군요. 이렇기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군요. 네,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먹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죄를 지었네요. 네,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지 말고 하느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맞아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해요. 네.